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백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이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벌팀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미셸 자매님이 본인이 기도하고 준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쓸모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사십시다는 제가 빼고 쓸모 있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것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들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너희들이 흩어질 거다라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던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름이 그 바벨론에게 심판과 징계를 당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도 그랬고
그의 성품도 그랬고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징계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인 사람들은요, 귀가 참 둔하고 얇습니다. 둔한 거는 뭐에 둔하면요, 좋은 소식에는 귀가 둔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소식에는 귀가 얇아가지고 잘 들어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듣지 않아도 괜찮을 것은 잘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을 더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둔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이 경우들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꿈과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 묵상하니까 주일날 예배 때, 수요예배 때 설교 말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과 주의 뜻과 주의 공의와 주의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시대는 더더욱 감성 시대가 돼가지고 마음에 느끼거나 감격이나 감동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일반적인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거짓말같이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만을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망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한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오히려 뺨따구리를 맞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몸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여호와께서 내 던지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을 이름을 통해서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맞아야 할 텐데 맞지 않는 부분이 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참 깊은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말과 내 설교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쪽 유다 동족들에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당할 그 고통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먼저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느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초반기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걸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서 후반기 쪽으로 갈수록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처음에는 경고와 회개했다면 나중에는 징계요 심판으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사용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그 마치 띠가 썩은 것 같이 썩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쓸모없는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용받지 못하는 인생은 뭐냐면 썩은 띠와 같은 교만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썩은 백띠와 같은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말씀을 따라서 가서 백띠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백띠를 다시 물가에 유브라데 강가의 물가에 갖다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보니까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하셔서 마치 제사장의 백띠가 그 있던 위치에서 이탈해서 어디다 숨겨뒀더니 가봤더니 전혀 쓸 수 없게 썩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는 혼합주의로 여호와 신앙과 다른 신앙을 혼합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알량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렸다. 교회 갔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있다.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하다. 괜찮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벳디 얘기는요. 이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제사 드릴 때. 근데 그 옷을 이렇게 띠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묶어주는 역할이 바로 벳디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벳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에봇 위에서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에봇에 있는 이 허리에서 떠나서 숨겨진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썩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제사장 왕된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스스로 내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이 가는 대로 쫓아갔다니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떨 때는 선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악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해야 이게 제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완악함,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되어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가 뭐 남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척하는 것도 교만에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만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과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면은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만날 때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구를 꼭 지적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오래 했다고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섰다. 그것이 우상숭배요, 혼합주의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할 때 그랬습니다. 사단의 대장인 루시퍼가 내가 하늘 보좌에 서리라고 했을 때 벌써 교만.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 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신약에 나오는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잘 되게 잘났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제일 혼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교만 덩어리가 차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자기 중심, 자기 교만이 바로 우리가 유다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이가 오래되도록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래 사는데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용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교만은요,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불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더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거늘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여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심판이 왔습니다, 징계가 바로 앞에 닥쳤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교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교만하기를 좋아하면서 나를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모든 삶과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게 되면 그 끝은 징계와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속담과 격언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속담이었고 격언이었어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은 농사의 열매가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포도주병, 가죽부대에 가득 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 아니야 하고 여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 해왔어요? 야, 너 당연한 말 왜 하니?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얘기구나.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평화 가운데 있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쓰던 속담과 격언을 예레미야가 전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하면서 당연한 얘기를 뭐 그렇게 전하냐? 그건 우리도 알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은 그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죽 부대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득 찬 포도주는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중동제약에서 물 대신 사용하는 음료수로서 목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같이 붉은 피로 인해서 이것이 진노와 징계의 분노의 포도주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모든 주민들, 다윗의 모든 후손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모든 주민이 어떻게 모두 취했다. 뭐에 취했습니까?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가득 찬 것이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는 진노와 징계와 심판의 포도주에 젖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서로 잘났다는 겁니다. 서로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보다 항상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기라는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 겸손함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했으니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더하겠죠. 내가 항상 너보다 낫다. 내가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 내가 말한 게 진짜야. 아니에요.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자신들의 하나의 경험이고 더 근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만하면요 싸움이 많아져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에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잘났기 때문에 서로 잘난 것을 드러내다가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자식 가운데에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만이 징계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면 자식과 아버지도 싸우고, 교만하면 왕들끼리도 선지자, 제사장,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싸운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가 말만 하면 된다. 네가 기도하면 된다.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피차 서로 충돌해요. 피차 서로 죽여요. 그리고 술 취한 것 같이는 휘청휘청하니까 말도 술 취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교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전혀 없다. 이 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나도 모르게 서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에 대해서 기다림의 시간, 궁유일의 시간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로 철저히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시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쳐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일을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당하면서라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우리를 쓸모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그 교만은 우리의 삶에 징계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잘못하면 교만의 자리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그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설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옆집 둘이서 서로 아주 사이가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쪽 집에 있던 닭이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쪽 집에 건너가서 닭이 알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옆집 애가 본 거예요. 자기 집의 닭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집 닭이 너희 집 넘어가서 알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담장 너머에 있던 아이가 찾아보니까 닭이 알을 낳았다는데 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둘이 웃기지 마라. 우리 닭이 와서 알 낳았다. 없다. 그래서 애들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싸우니까 누가 싸웠을까요? 엄마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어요. 옆집에다가. 근데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가지고 이 집도 타고 저 집도 타고 다 탔어요. 이 어른들이 집을 모두 다 잃고선 완전히 넋을 잃고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나? 처음에는 닭이 낳은 계란 때문에, 달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양쪽 집이 모두 다 집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고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교만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남보다 위에 서는 그것을 교만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것 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내가 낫다라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로 심판과 징계의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십자가가 앞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겸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쓸모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쓸모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예레미야라고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백띠를 사서 허리에 둘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말씀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띠를 사라는 이유를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유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가 이해하고 아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정말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만을 물리칩시다. 그리고 교만을 물리치면 쓸모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교만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교만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없는 존재에서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오라 그래서 사왔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데도, 이해가 안 돼도,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유브라데 강가에 그 멀리 가서 사온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주신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또 따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다 갖다 두라고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의 방식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올 때에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계산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내가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6절, 7절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띠를 가져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띠가 썩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브라데 강으로 생각을 하면 거리가 500마일입니다. 그 거리를 3번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유도 없이, 이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예레미야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다 보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이유를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눈에 보이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사오라고 그러고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띠가 썩었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요,
현실에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순종하면 우리가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일 시켜서 작은 일 잘하면 나중에 무슨 일 맡깁니까? 큰 일을 맡겨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이유를 몰라도, 현실이 실망스럽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낙심스러울 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여.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뱃띠를 사오고 갖다 두고 다시 가서 가져오라고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하면 교만은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계속해서 순종하고 4번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듣고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꼭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해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가 힘드셨지만 기도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심판과 징계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 교만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